목사님이 이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감사하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제목이 좀 생소한 제목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 용어들이기도 합니다. 저 일하는 직장과 좀 맞물려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본문은 역대기야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역대기야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고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몇 해 뒤에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가 아합에게 이르렀더니 아합이 그와 또 그가 소유한 백성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자기와 함께 나무 길르앗으로 올라가 또 그를 설득하였더라. 이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청년부에게 도전이 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혀가 둔한 저희지만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주제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헌법과 그리스도의 법 이런 엉뚱한 주제였고, 그 다음에는 아합이 싫어한 그 대언자, 미워한 그 대언자죠. 미워요, 싫어요, 안 따를래라는 제목도 한번 정해봤었고요. 약간 그 주일학교 주제 같은 그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 주제를 정하다가 어젯밤 11시에 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전에 생각했던 건 다 사라지고 바로 어젯밤에 생각하게 된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 때문에 제 회사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커다란 정원이 있는 그리고 파란 지붕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 있는 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 승리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승리 성서천일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에서는 별다른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믿는 분이라면 하나의 성도로서 예배를 참석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에 혹시나 약한 부분이 있진 않은지, 위험한 것이 있진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위험한 인물이 있진 않는가, 또 위험한 물건이 있어서 던지거나 그 물건으로 찌르거나 등등 위협을 가하진 않을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위험 있는 공사장이나 무너질 수 있는 터널이나 또 다리나 들어오다가 또 길이 막혀서 못 들어온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교회의 입장하고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 있는 분이 어딘가를 가시거나 어딘가에 계신다면 그 주변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안전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목에서 취약 요소라고 하면 그 취약이라 하면 그 무르고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취약하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은 위협적이다라는 뜻하고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어떤 한 지역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그것을 통해서 위협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취약 요소를 위험 요소라고 저희는 말하기도 합니다. 이 취약 요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사람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물건, 세 번째는 하나의 지역, 위치 등등 이런 지리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뭐 그 이름 있는 분에게 원한을 사신 분이라든가 아니 그분을 통해서 뭔가 땅값이 많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그분에게 정책적으로 반감이 있다거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터지면 흰색과 노란색이 이렇게 쫙 퍼지는 그런 달걀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루 같은 봉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취약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너질 수 있는 곳 혹은 뭐 화재에 취약하다거나 화재가 잘 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정전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지리적인 요소들이 바로 취약 요소의 세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취약 요소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다른 데 있어서 취약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가 그 사람이 바로 취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는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 직장 상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직장 상사가 하나의 취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세상적인 친구, 그 친구도 여러분에게 인적인 그런 사람으로서의 취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물질적인 취약 요소로는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바로 우상이 되겠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예배를 방해하는 것, 혹은 뭐 주일에 하는 아르바이트,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난 가야 돼. 그리고 주일에 하는 취업 공부, 학원을 가야 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물질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취약 요소로는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곳, 그 만나는 장소죠. 그리고 믿음을 약하게 하는 곳. 주일 학생으로 따지면 교회에 와야 되는 교회 옆에 놀이터에서 논다든가 예배를 방해하는 취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사밧의 취약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아합과의 인척관계, 사돈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아합이 준 양과 소, 그리고 아합을 만나러 갔던 사마리아가 바로 여호사밧의 취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큐티 하시면서 다 보셨겠지만 등장인물을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여호사밧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여호사밧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선왕 중 8번째 선왕 8명 중 2번째 선왕이고 아사의 아들이죠. 35세의 왕이 되었고 약 2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온 땅에서 우상 숭배를 멸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회복했으며 백성을 위해서 종교적인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의 처음 길들로 걸으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오직 주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의 명령들 안에서 걷고 이스라엘의 행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6절 주의 길들 안에서 그의 마음이 고무되며 바로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저도 이 고무된다는 말을 지난 11월에 한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제 후배를 그 파란색 지붕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던 그때가 바로 제가 가장 고무됐던 그런 기억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은 그런 고무됐던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이 저보다도 더 많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섬김의 결과
주의 두려움이 유다 주변의 땅들의 모든 왕국에 임했고 블레셋과 아라비아에서도 조공과 예물을 바쳤으며 심히 창대하게 되고 강한 용사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섬김의 결과 취약 요소가 있었을까요? 취약 요소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약한 부분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안에서 강했습니다. 절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만나게 되면서 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첫 번째 인적 취약 요소는 아합과 사돈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내와 결혼을 통해서 여호람을 낳았고 또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을 통해서 아달랴를 낳았습니다. 이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을 시켰죠. 근데 단순히 자기 자식을 한 여인과 결혼시키는 며느리를 드리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취약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약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역대하 21장 6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어 아합의 집에 행한 것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라. 그가 주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만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듯이 이 아합의 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의 집에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은 누구일까요? 주변에 있는 이 아합을 알아봅시다. 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고 바울의 형상들과 작은 숲을 세웠으며 그래서 우상 숭배와 사악함이 두려울 정도로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아합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않던 그 여로보암의 후손들, 아합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은 예스르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말로 속여서 포도원을 빼앗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 잘못했다. 경고를 하자마자 아합은 잠시 숙연해지더니 겸손히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죠. 아합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 아합이 이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켰다면 아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합 자체가 취약 요소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합 주변에는 올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합 주변에는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은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벨은 통치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뜻이랍니다. 두로와 시돈의 왕 에팔의 딸이며 페니키아의 공주입니다. 일생 동안 사마리에서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께 경배를 근절했으며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바알의 대언자 450명이 엘리야와 대결하다가 죽자 복수를 결심했고요. 하나님의 왕을 모독했다고 속여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얻은 아내는 아달랴죠. 아달랴는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에게 우상 숭배와 죄악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실의 모든 씨를 죽이려 했습니다. 단지 요아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단 한 사람 아달랴를 아내로 맞으면서 아합과 인적 관계를 맺으면서 다윗의 씨들이 다 죽을 뻔했던, 그냥 다 멸망할 뻔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한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동호회에서 여러분들은 분명 누군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친구들은 또 따로 있겠죠. 그들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했던 그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가 여호사밧이 될 수도 있고 아합이 될 수도 있고 이세벨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만 나는 이 인물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녀들이 좀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제 자녀들 중에 누군가는 아달랴와 같은 여인을 데리고 올지도 모릅니다.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은 단지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캐릭터들, 인물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인물들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주인공과 주변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인물에 내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람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찍어버리게 되었죠. 지금 우리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보은사나 봉은사나 어디든지 가서 불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제거하고 로마 캐톨릭 교회에 가서 마리아상과 그 성상들을 다 찍어내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했습니다. 아사왕은 했었죠. 정말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할아버지와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올바르게 자란 그는 단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집에서 리브가를 얻은 이삭처럼 혹시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에서가 맞이했던 그 해쪽 속 두 여인 유딧과 바스맛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찾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합과의 관계에서 여호사밧은 판단이 흐려지고 그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그와 사돈을 맺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믿지 않는 경건치 아니한 자와 함께 했습니다. 멍에를 같이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게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전쟁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왔지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예후가 경고했습니다.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은 돌이켰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 말씀에 브에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고 모든 도시의 주를 위해 재판하도록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아합은 잠시 듣는 척하더니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말 잘 듣는 자격도 없는 400명의 대언자들에게 거짓 영이 입힌 대언자들에게 묻는 척을 했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말씀을 통한 경고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향해 쏟아지는 그 말씀들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아직 안 넘어갔군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그분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분과 혹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대화는 아닙니다. 여기에 없는 분. 그러나 바깥에서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자주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분들하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아침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사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인적인 취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합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달랴가 될 수 있고 이세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취약 요소, 물적 취약 요소인 양과 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장 2절에 아합이 그와 그가 소유한 백성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자기와 함께 나무 길르앗으로 올라가도록 그를 설득하니라. 여호사밧에게는 이미 재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이 잡은 수많은 양과 소, 이게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합이 얼마나 요리를 잘했는지, 고기를 잘 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고기를 대접하면서 가문의 이슬과 좋은 영생을 하며 우리 같이 가자, 정말 좋아, 등등 어떤 말로 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자는 아합의 말에 여호사밧은 뭐라고 대답했죠? We are the one. 우린 하나야. 나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그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주는 호의와 베품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받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선물이 아닌 빚이 됩니다. 무언가로 분명히 갚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찬가지고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세상적인 일에, 세상적인 사람에게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했던 한 부자 청년은 너의 재물을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은 이쪽 끝에, 하나님은 이쪽 끝에 계십니다. 재물에게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과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는 그 만몬, 그 갈대어로 재물이라고 하죠. 그 만몬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일까요?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 게임이나 혹은 소셜 네트워크일까요? 혹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면 다른 곳에 쓸만한 마음이 더 이상 남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넘치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사밧의 취약 요소 세 번째는 지리적 취약 요소인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을 예쁘게 가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꿨고요. 우상대로 제거했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우상과 각종 신들이 만연해 있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바로 아합 왕이 있는 그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굳이 왜 갔을까요? 그 세상에 왜 갔을까요? 사마리아는 파수보는 산이란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중심부에 있고요. 아합은 이 도시에 바알 신전과 자신의 상하 궁을 지었죠. 바로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굳이 세상에 나가서 만나고 그 친구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만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가 있는 곳, 그가 강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만나고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의 사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여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집에서 집으로. 저희 집에 모인 적 있으시죠? 그죠? 저희 용식군의 집에 모인 적 있으시죠?
그리고 집사님 댁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집은 어디일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다음 집은 어디일까요? 그 집을 충분히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다음 집을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 뭐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밀거나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만나서 그 집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으로 힘을 내셔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은 세상의 그 세상적인 장소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을 주님의 장소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반대가 되었죠. 여호사밧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으로 아합을 데려왔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되었고, 그 지리적인 취향 요소 때문에 우상이 만연한 그곳에서 여호사밧은 아합의 양과 소를 먹고 아합의 꼬드김을 당해서 아합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았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